어제 말씀에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 교회의 통일성과 공동체의 의식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과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 교회 당시 주어진 다양한 은사와 그 직분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은사와 직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얼마만큼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먼저 직분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 중에 하나님께서 몇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각각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직분은 본문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교사의 직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와 같은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의 직책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과 세상의 직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에 있어서 그 차이를 나타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 직책이 있는 반면에 교회에서는 섬기기 위해 그 직분이 존재하기에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목적을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직분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섬김의 본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보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소외된 자, 곧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섬기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음서를 통해 잘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역시 그와 같이 섬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구조도 외형적으로 보면 사회의 피라미드식의 구조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부류가 평신도이고 그 다음으로 집사, 권사, 장로, 담임 목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만 바라본다면 세상의 구조와 똑같이 피라미드식의 구조가 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원인이 됩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외형이 가장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전혀 다를 뿐 아니라 극과 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부에 의해 계급이 나누어지고 이로 인해 하위 계급과 상위 계급으로 구분되어지지만 교회는 이러한 구분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권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고 인류를 위해 자기의 몸을 기꺼이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지체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때문에 이 직분에는 높음이나 낮음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교회 공동체가 일치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는데 쓰임받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교회에서 담당하는 그 기능이 다를 뿐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주위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게 되고 교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가 있듯이 주어지는 은사 역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은사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그 필요에 맞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기쁘게 받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은사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를 받을 수 없듯이 내가 원하는 은사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의 은사가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나에게 주어진 은사 역시 없어서는 안 될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은사마다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그 분량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왜죠? 은사의 크고 작음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 중에서도 방언의 은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더 주목받고 신령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방언의 은사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랬기에 방언 같은 개인적인 은사보다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얻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언급하는 더욱 큰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은사가 큰 은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다른 이들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야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돌보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큰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